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쉬운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보니까 섬김이라는 용어를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원고를 다시 한번 봤더니 원고가 그다지 길지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조명을 해주셔서 원고를 예배 전에 또 다시 작성을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섬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번 제가 이제 용어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용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속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용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섬겨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섬기는 자로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은 섬김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섬김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럼 이거죠.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섬기는 행위 이전에 섬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오케이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한다면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의욕이 반드시 앞서야만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에서 뭐 주차장 봉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식당 봉사하거나 청소 봉사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지만 밖에 나와서 무슨 밥을 퍼주거나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그러면 나는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섬긴다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별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섬김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용어는요, 노예된 존재가 또는 종이 상전을 받드는 행위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용어가 종이 주인을 받드는 행위로서의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종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섬기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죠. 요즘 상당수 교회에서 섬김이 일종의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에서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한테 밥을 퍼주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서 할 일 없이 장기 드는 노인들한테 때로는 라면을 퍼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봉사하면서 우리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섬김의 근본적인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문해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과연 부합한가? 성경에 부합한가?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데 참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가벼울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볍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 안에 진중함, 신중함,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에 의한 심각한 고민들, 그거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가벼운 존재들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죠. 일종의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수단처럼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죠. 이것은 마치 장사꾼들이 굉장히 친절한데,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해봐서 하는데 기분 나빠도 굉장히 친절하게 행동을 해요. 굉장히 웃으면서, 별로 웃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손님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웃고 왜 이렇게 친절하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장사꾼들이 하면서 정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만 사랑해서 그러겠습니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건을 팔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에 안경점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웃으면서 장사를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온갖 친절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안경을 닦아주죠. 손님 안경 벗어보세요. 그래서 안경을 닦아주면서 안경 하나 툭툭 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유리 렌즈 얼마짜리?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춰봅니다. 이게 때가 있나가 아니라 이게 코팅을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겁니다. 코팅을 했으니까 얼마짜리? 그리고 이 코팅 색깔이 이러면은 이건 UV 코팅이니까 또 얼마짜리? 그리고 거기다가 또 테를 또 이렇게 봅니다. 메이커를 보고 테의 상태를 봐서 이거는 도금을 한 거니까 얼마짜리? 거기다가 이 테가 어떤 메이커니까 얼마짜리? 오케이, 도합 한 11만 5천 원짜리. 거기에는 사실은 친절을 가장한 장사 속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여러분 그거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굉장히 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와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위 안에 이런 식의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한다면 그거야 아름답죠.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노숙자들이라든지 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행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하거나 나쁘게 얘기할 의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단이 된다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가톨릭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나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근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위한, 내가 천당은 가야 되겠으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보석,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런 거죠. 보석금 얼마 그런 거 하잖아요. 보석금 내면 풀려 나올 수 있죠. 그런 개념이 가톨릭의 이런 사회 봉사적 개념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이 뭡니까? 1차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1차적으로는 가진 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따졌을 때에 섬김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라든지 은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라고요.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잘난 체 하라고 달란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라는 말을 다시 영어로 바뀌게 되면 탤런트죠. 재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사라는 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은사나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종노릇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 하면, 너 이런 은사 있어? 이게 은사가 없는 게 짜식이 까불어.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면 이거 가지고 남을 내리 누르죠. 이게 세상적 모습 아닌가요? 세상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내리 누르는 구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섬기도록 그런 의도에서 갖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섬기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음악회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정말 교회에서 음악회 하게 되면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음치예요. 그 사람 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은 민폐예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김이라는 개념은 가진 자의 특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가진 자로서의 특권으로서의 섬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내리누르고 자기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섬기는 것이었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군림하기 위해서 재능을 개발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어떤 재능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한 그 사랑의 발로에서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천대받아. 너 공부 열심히 해, 자식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너 뭐 이런다니까. 그 자체부터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 조금밖에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럼 조그만 거라도 섬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사실 그것이 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섬기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은사를, 자기 달란트를 아예 묵혀버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요? 아니면 그거 묵히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섬기는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피곤한 겁니다. 노예의 삶, 종의 삶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편하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더 피곤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저는 배운 게 부족하지만 이 배운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해요? 쌓이죠.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또 쌓이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 이런 은사들은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지식과 능력들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섬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욕심에 채워지거나 또는 내 게으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더 이상 개발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부의 분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왜 많이 벌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네. 근데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이래도 아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냐 하면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요, 소위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청교도 정신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교리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막스 베버뿐만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도 동일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느 정도 돈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노동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선호합니까? 웬만큼 돈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이 놀 수 있는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직업의 선호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게으름을 얼마든지 충족시키며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런 노동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이상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 동감이라는 개념을 성경적 관점에서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여기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없으면 우리의 직업은요, 내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 직업을 바라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탁월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교인들도 별로 속색이지 않고 뭐 웬만큼 있을 정도 된다면 저는 제가 굳이 힘들여 노동해 가면서 설교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인들도 별로 불만 없고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재탕 삼탕 우려 먹으면 우려 먹어서 진국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뭐 남들 편하고. 근데 사랑이라는 관점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소위 종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온전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더 이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사랑이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종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런 종적인 관점을 가지고 섬김을 이야기해 됐을 때 그는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능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은 계속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날이 갈수록 탁월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밑바탕에 깔리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임으로서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자기 명예와 성공과 부와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게으름 때문에 이것을 묵힌다고 한다면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죠. 타고나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이걸 묵힙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이 점점 어떻게 해요? 썩어가죠. 점점 녹슬어 갑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 주어진 그 똑똑한 머리, 어떤 애는 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놀아가면서 수능 시험 봤다고 하는데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애가 있대요.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노력을 해? 난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알 만큼 아는데. 문제는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재능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사랑 없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묵히고 나니까 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죠. 그리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5달란트를 늘렸잖아요. 도합 10달란트. 10달란트에 한 달란트를 더 플러스 알파 되니까 11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재능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묵혀서 썩게 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재물을 주셨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상치 않던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 재물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예상치 않게도 이런 위치와 이런 권력과 이런 사회적인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를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란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나 종은 자유를 뺏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섬김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는 세상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 이것 소위 루터가 얘기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만약에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이 자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나는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한도 있는데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연약한 신자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렇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은 이혼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재혼을 하지 않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많이 편하죠. 아내가 아무래도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내를 얻지 않느냐? 왜 나는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을 오늘날 술, 담배 문제, 주초의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어딨냐, 담배 피지 말란 말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허접한 논리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성경에 어디 필로폰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우리가 요즘 현 시대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은 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유를 사용해도 될 것이냐에 관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마음도 좀 힘들고 좀 피곤해서 예배 전에 그 예배당 앞에서 제가 담배를 피고서 제가 예배 인도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안 되죠. 당연히 실족하죠. 그럼 담배 피지 말아야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난 영원히 담배 피지 않겠다. 난 영원히 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리 때문에.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전문용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얘기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도 되는 문제지만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난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허락하신 크고 작은 소명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용어라고요? 종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비에게 주어진 용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난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니까 섬겼습니다. 봉사하거나 식당 봉사하거나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니까 나는 섬김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섬김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섬김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거 소명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또 아버지라는 직분, 어머니라는 직분, 또는 여러분들의 직업에서의 직분,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으로서의 그 위치, 그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저는 목사이면서 아버지면서 또 남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지만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섬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라고 너희들을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섬기라고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거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착하고 충성된 목자로서의 섬김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성된 삶을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분 또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라고 하는, 또는 우리 교회에서 팀장이라든지 이런 위치만이 꼭 섬기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아주 모든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섬김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섬김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돌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목사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인들을 열심히 돌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개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성경적 가르침은 일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섬기는 법, 내 자녀들을 섬기는 법, 그리고 거기서 내 교회를 섬기는 법으로 확산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 조그만 부분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고요.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가장 작은 부분에 충성되고 그 작은 부분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외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있으니까 내 영역에 있어서 섬기지 않은 영역은 덮어놓고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죠. 직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돈 버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은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섬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그 종이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지배하는 사람, 우리는 편하게 사는 사람, 소위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편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피곤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명성이 많아질수록 피곤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들에게 편하게 살려고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자녀 교육까지도 부모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 직장 생활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녀 교육은 위탁을 해도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입니다. 섬기고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오늘 부모님이 너 섬겼으니까 오늘 일당은 얼마다? 아이들에게 일당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를 섬기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제가 섬겼으니까 이 땅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섬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섬김받기 이전에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섬기는 법을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설교 들으면서 그럴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진짜 피곤하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정말 게으르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게으르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쉴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처고 쉬는 곳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언제 쉽니까? 안식일 날 쉬죠. 구약적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는 오늘 하루 뼈골 빠지게 일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 쉽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쉼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쉬는 사람이 맨날 쉼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쉬는 것도 정도껏 쉬어야죠. 미안하지도 않나요? 성경 우리들에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가정과 자녀와 사회와 교회와 직장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다 섬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소명의 영역입니다. 제일 속편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저 애기들입니다. 얼마나 속편한지. 울면 입에다가 먹을 거 꽂아주죠. 똥 싸면 닦아주죠. 화장실 안 가도 돼요. 닦는 것도 지가 안 닦아요. 예, 부모가 다 닦아줘요. 그리고 기저귀 채워서 또 다 치워줘야 되고, 그죠? 또 졸리면 그냥 자지. 또 울어요. 또 재워줘야 돼요. 계속 섬기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이 세상 끊임없이 죄악의 똥을 싸면 우리가 그거 치워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 자체가요, 그냥 애기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가 똥 싸는데 내가 왜 섬겨? 그러면 집안은 똥천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똥천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도대체? 그러라고 예수 믿은 건데.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그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호강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호강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호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행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성부를 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우리에게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를 섬기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요. 그걸 다른 말로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왕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에 추한 옷을 입고 노예처럼 대우받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노예, 이거 둘러쓰거든요.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봉건 신분 사회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노비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노비들의 이름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안에서 노비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이렇게 졌습니다. 개똥이, 말똥이, 똥 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개똥아, 말똥아, 좀 더 심하게는 수캐, 암캐, 그리고 마당쇠, 바위,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노비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암캐로 취급하고 수캐로 취급하고 그리고 마당쇠. 그래서 과거의 노비들은요, 바닥에서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주인이 그 마루에 딱 서 있으면 마당새 이리 와라 그러면 개인데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봉건 사회 안에서 종이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신 겁니다. 노비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왜 낮추셨는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누구라도 하기 싫은 그 일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이지 않으시고 주님은 또 그 종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왜 갑자기 식사 중에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종들이 해야 되는데 종이 없었기 때문에, 둘로스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노예가 없었으면 누가 해야 되죠? 제자들이 해야죠. 근데 제자들이 종이 없으니까 어떤 태도를 견지한 겁니까? 없으니까 그냥 먹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그 종의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신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빈자리가 있으면 너희들이 채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부분에 섬겨야 될 필요성을 못 보고 있다면,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그 부분을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정죄라는 걸 잘 압니다. 정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에서 쓰레기가 떨어지면 이거 청소 당번 누구야? 또 그 바닥에 더러운 걸 묻어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왜 이 부분 담당자가 왜 안 해?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전가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적골이야? 적골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으면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종노릇하고 내가 노예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는 온통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 종노릇하며 섬겨야 될 자리를 누가 안 하면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을 준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을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없던 은사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섬길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섬길 기회로 삼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면 어떤 은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비교적 논증이라든지 변증 쪽이 굉장히 좀 발달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말주변도 별로 좋지 않고 논리력에서 굉장히 딸리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부족하더라도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더라고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도 잘 안 되는 셰퍼의 그 책들을 하나씩 독파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그 코넬리우스 벤틀의 책을 한 3번 정도를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2-3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은사가 내게 되더라고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면요, 점점 이 부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초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부족한 자리를, 이 부족한 틈새를 어떻게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부를 섬기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섬김은 그렇게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낮고 천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위 관직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거 섬기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치가가 돼서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섬기는 일이 더 쉽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여기가 더 쉬워요. 정치권에서 이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어렵죠. 저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회권에서, 교육계에서 이런 영역에서 섬기겠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걸음마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구나무 서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그 정치로 하나님께 섬기기 이전에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실천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정치가요, 왕으로서 살아갔던 것도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섬기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조그만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그냥 헛수고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에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요즘에 이상하게 왜 자꾸 목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냥 바닥부터 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는요, 가장 많이 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자꾸 군림하기 위해서 목사의 라이센스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의 라이센스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여기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긴 노예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고달픈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세상도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섬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영어로 이게 월십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월십, 이 예배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 섬김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소위 교회 직분자,
안수 집사, 장로, 목사는요 다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종로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사도된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항상 종,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둘로스가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그 공경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 섬김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2차적인 대상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안 되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참된 섬김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섬김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 다 썩은 놈들이야. 처음부터 썩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썩은 놈도 있었겠지만 전 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요. 예배는 이게 예배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의 섬김이 타락하게 됩니다. 섬김이 자꾸 권모술수가 돼가고 섬김이 자꾸 위선이 돼가고 남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문제가 이겁니다. 섬김은 예배라는 거죠. 돈을 예배하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바르게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섬기는 대상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섬기는 대상이 명예가 되거나 성공이 되거나 행복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도 다르지가 않아요. 먹사가 되는 거죠. 먹사가. 그래서 낸시 피어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절대화되어지면,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행복이죠. 이것이 절대화되면 모든 것이 그 피조물의 용어로 재정의가 된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재정의가 됩니다. 다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가, 명예를 섬기는가, 쾌락을 섬기는가, 행복을 섬기는가, 내가 진짜 섬기는 대상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서를 외치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전 영역에서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삶이 나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행위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행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가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섬기는 것으로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도는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섬기는 종의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지, 군림하여 사는 사람,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설교와 목양에 온 힘을 기울였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이거를 등한시하고 뭐 봉사한다, 뭐한다, 사회활동한다 이러면서 기도와 설교를 또는 목양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구제에 힘쓰느라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오류를 상당수 교회들이 범합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교회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라야만 비로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섬김이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적용한다면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섬기나요?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여러분, 경건 생활이야말로 자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이 섬기라고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섬김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뭘 섬겨야 될지가 아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헌신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섬기는 그 모습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일평생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에 대해 정의해 볼까요? 섬김이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삶의 전 영역에 구현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항상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